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이 말씀들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나, 왜 마태복음에서 했던 이야기와 마가복음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달라 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인간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래요. 사람들에게는 다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도 있고 뭐 성격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 지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얻어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내려다가 내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질들을 바꾸고 사람의 성품을 바꾸고 인격을 이렇게 바꾸시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기질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왔을 때 이 기질을 지기 싫어하고 뭐 내기 싫어하고 이런 기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기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곳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치적으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혼돈이 뭔지, 공허가 뭔지, 흑암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느낌적으로 봐보세요. 이걸 기질이라고 생각한다면 느낌적으로 보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생명도 없고 길도 없어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틀린 건지를 알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어둡고 생명 없고 갈 길 없는 이 기질이 바뀐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와서 그것을 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는 빛이었더니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의지, 내 기질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려는 의지가 줄어드니 어떻게? 다시 밤이 되는 겁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이런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성격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성품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질이 바뀌는 것도 성품이 바뀌는 것도 인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품과 기질과 인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들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이 기질은 입는데, 먹는데, 마시는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편하게 입고 먹고 마시느냐가 우리의 성질, 성품, 기질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육의 생각은 이렇게 표현해요. 육의 생각은, 육체의 정욕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항상 사망이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은 항상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영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항상 우리의 성품과 성격,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영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육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요? 기질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격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 참 상남자 스타일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상남자 스타일이 많은데
고등학교 때인데도 애들이 왜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 이성 간의 문제, 이 관심들이 많잖아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 여자 이성 친구를 보고서, 저희가 남녀공학이었는데 1년 365일 그냥 바라만 봐요. 바라만 보고 바라만 보고 바라만. 옆에 있는 막 우리가 속 터져 죽을 정도로 그때 친구들에게 좋으면 가 이 병신아 뭐 이럴 정도로 그래요. 근데 어떤 놈은 이렇게 봤을 때 지가 좋아 그러면 점심시간에 교무실을 중심으로 이쪽은 여자반 이쪽은 남자반인데 이 교무실을 지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남자가 교무실을 지나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여자반에 있는 무용실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한번 가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3학년 10반에 가서 아무개 뭐 나는 너 뭐 사랑한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무슨 사랑을 알아. 뭐 난 사랑한다고 뭐 꽃다발 하나 던지고 와서 그 다음날 정학당하고 뭐 끌려가서 뒤지게 맞고 이런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그래. 제 친구들 기질이 보면 자기가 좋은 걸 만나면 그 기질대로 자신의 육체가 이루고 싶은 욕심과 정욕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 기질을 육체의 정욕과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지 않고 이 기질을 영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육의 생각은 현저하다. 육의 생각은 현저하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뭐 각종 당 짓는 거, 뭐 혈기 내는 거, 음란한 거, 뭐 한 거,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다시 시작. 육체의 일은, 저기서 육체의 일이 뭐겠어요? 이 육체가 요구하고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일들이겠죠. 시작. 현저하니 명확하다 이게. 육체의 일은 명확하다. 이거는 육체의 일일 것인가 하나님의 일일 것인가, 이거 아니다 이게. 이거 아니다. 현저하다 이게. 현저하다. 확실하다 이게. 확실하다. 명확하다 이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명확해. 내 기질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내 기질입니다. 기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성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질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성격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시키면 벌써 저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시키면 속이 터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도 저는 그냥 충청도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서울에 가도 충청도.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질과 성품을 어디에다 사용할 거냐. 아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저런 것들을 이루어 가는 일에 쓰겠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는 일에 쓰겠나. 말씀을 이룬다는 뜻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행했다 안 행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나를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청년들이나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아니면 우리 하이어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어거지를 좀 쓸 때가 있어요. 야, 너는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탕 하나도 안 사와? 아니면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선물 하나가 없어? 야,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너 커피 한 잔도 안 사? 밥 한 끼도 안 사? 제가 어거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어거지를 한번 부려본다. 그러면 딱 대답이 두 종류예요. 딱 대답이 두 종류.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로 돈이 있거나 정말로 목사에게 밥을 사거나 사탕을 사거나 커피를 살 만한 사정이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딱 봐도 돈이 없어. 지금 당장 봐도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면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아, 은혜 됐어요.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야, 그렇게 감사한 놈이 밥 한 끼를 안 사? 저 밥 하나에 얼마나 돼? 돈 10,000원밖에 더해? 네가 쓰는 돈을 생각해봐. 저거 못해? 그런데 그 아이는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두 종류의 주동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종류가 있고, 한 종류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 없는데 어떻게 하냐. 없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의지가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도 없어요. 할 의지, 할 생각, 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나 감사라는 말씀을 이루어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회개를 하겠죠. 그러니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러니 자신의 행동에 의의를 내세우지 않겠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릇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정혜비 이리 와봐. 그럼 오겠어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자, 우리 지율이 아빠 이리 와봐. 지율이 아빠 오겠어요? 아이씨, 아 내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애가 둘이고 말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아버지가 우봉아 이리 와봐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정여봐 이리 와봐 하면 쟤는 못 와요. 어른인데. 아, 그리고 목사님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진혁이를 오라고 해보세요. 진혁이 오라고 하면 목사님이 힘든지 아픈지 어려운지 지금 정신이 나갔는지 그거 상관 안 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온단 말이에요. 온다고요. 생각이 없어요.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 다 컸다고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아프면 어떡하지? 편찮으시면 어떡하지? 목사님 힘들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 나도 애 아빠인데 이제 내가 이제 애가 둘이나 생기는데, 내가 이런데 저런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다고요. 만약에 지금 예은이한테 예은아 일로 와서 해보세요. 그럼 예은이가 어떡하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 애를 낳을 텐데, 현정아 옛날에 대학교 때는요, 저 청년 때는 현정아 하면 네. 지금은 현정이 일로 와보세요 때 목사님 왜요? 저 아직 일하고 있는데 이럴걸 아마. 예전에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나이가 먹었단 말이에요. 30살도 됐고, 어떤 이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에이 저건 설교 시간에 그냥 하시는 소리지 진짜 오라는 소리는 아닐 거야. 이제는 내 주관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기준이 들어가요. 내 행함, 내 생각의 의의를 내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씀을 이루어가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 있는 이 기질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기질을 사용해야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 기질을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기질이 사용되게 하기를 원하면 아멘입니다. 이게 죽었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내가 죽은 거예요. 이런 내가 죽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이 기질이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오라고 하셔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우, 저기 못 박혀 계신데 내가 예수께서 오라고 한다고 갔을 때 저분이 나를 만나주기 힘들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고통스러울 거야. 저분을 내가 만나러 갔을 때 저분을 십자가에 못 걸었던 로마 군사들이 나도 너도 한 당이냐고 저기다 걸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자, 베드로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성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착하냐 못났냐를 따질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기질이 불같이 막 불같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로 올라간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 대신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 로마 군사에게 끌려가서 가야바 뜰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너무 재빠르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불같은 그 기질이 어떤 때는 예수를 인정하고 어떤 때는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인정하는 것도 불같이 인정해요. 로마 군사들이 오는데도 거기를 뛰어들어가지고 죽음이 당신에게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때 물론 예수님께 꾸중은 듣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부인을 합니다. 느낌이 오시면 아멘, 아멘, 아멘. 이해가 되고 있으면 아멘입니다. 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셔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끝까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물 위에서 부르고 계신데도 끝까지 베드로는 모른 척해요.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조반을 같이 먹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아는 척을 합니다. 그 뒤로 또 급속하게 바뀌죠. 또 이게 기질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 좀 한번 보세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지키는 일에, 어떤 때는 분이하는 일에, 어떤 때는 모른 척한 일에, 이 불같은 기질이 바뀌질 않아요. 심성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도 같이 계셨고, 예수님이 일평생 이런 별것도 아닌 막 이 기질, 불같은 이 더럽고 추한 이 기질을 내가 예수님께 몽땅 다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오해하지 말아요. 성령을 내가 모셔드렸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이 충만이라는 건 뒤로 생각하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뜻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도 나랑 함께 계셨다. 자, 여기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막 부부가 싸우든 자식과 싸우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한테 개새끼래요. 자기 부인한테 쌍년 뭐 이래요.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싸우지. 아유, 사랑하니까 싸우지가 맞는 얘기예요. 등신들, 내가 사랑하니까 너 보내준, 이게 맞는 말입니까? 사랑한다면 지켜내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추석 휴일 주일 지키게 하잖아요. 지켜주는 거예요. 제사 못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 이거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이 사회제도가 공산주의로 가냐 민주주의로 가냐, 이거 여러분 제가 얘기해 주는 거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편향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목사님 정치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정치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왜 있어요? 국회에 가지. 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기질이, 그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 쓸 거냐고요. 어디다 쓸 거냐. 그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막 남편한테 욕하고 자식한테 욕하고 내가 술 취해서 막 곤드레 만드레 돼 있고 뭐 옆집 들어가서 오줌 싸고 있고 안전제일 공사판 들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그 문이라고 하고 있고 뭐 지금 내 저 사람이랑 싸울 때 뭐 쌍년 개년 뭐 저 뭐 칼로 찢어 죽인다는 등 뭐 같은 교인인데 구역 모임할 때 싸워, 기관 모임할 때 싸워. 뭐 이 교회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이러면 그때도 그 하나님이 그런 더럽고 추악한 내 기질을 육체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고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더럽고 추한 그 기질을 부리는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걸 믿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창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창피하겠죠. 하나님 앞에 송구하겠죠. 그 송구한 마음만큼 자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 송구한 만큼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송구한 만큼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송구한 만큼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내 안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충만한 건 뭐겠어요? 충만한 건 세상으로 봤을 땐 등신이죠. 천치죠. 아유, 저 등신. 저렇게까지 욕을 먹는데도 저걸 참어. 아유, 저 등신. 우리는 참는 게 아니고 내 기질을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쓴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기질을 사용한다는. 어차피 지킬 거 확 돌아서자 이게. 어차피 지킬 거 확 돌아서라 이게. 예? 어차피 돌아설 거. 어차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 기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확실히 돌아서라 이게. 평생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보다는 제정신을 갖는 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정엽 집사가 보배 집사를 사랑하지만 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밥 안 해준다고 투정하고 그럴 리 없어요. 음식 맛없다고 투정하고 애는 어떻게 도대체 기르는 거냐고 투정하는 것보다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너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 뭐 배워왔냐고 그렇게 그 아내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잘난 내가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점심 때 이래저래 신방을 아침 일찍부터 했어요. 그 수요일, 화, 수, 목요일 그 총회도 갔다 오고 막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바람에 신방이 다 밀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아침 일찍부터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제 조회가 조금 문을 늦게 여니까 토요일 날은 저 투썸인가 어디까지 갔어요. 거기서 이제 움직이기는 귀찮고 신방하고 상담하는 애들 거기로 오라고 했다. 거기로 오라고. 그러다가 마지막 신방이 조금 예상보다 조금 일찍 끝나는 바람에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해봉을 갔어요. 사실 해봉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지나가고 있는데 정엽 집사 차가 있길래 그래도 또 이왕이면 목사가 집사님 얼굴 쳐다보고 밥 먹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갔더니 부부가 앉아 있고 진혁이가 앉아 있는데 야, 이거 막 진혁이가 뭐 얼마나 잘 먹어요. 그 보배도 진혁이 먹이려고 하고 뭐 정혁이도 진혁이 먹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거기서 꾹 참았습니다. 앞에 보람간사도 있고 해가지고 한마디 할까 말까 하다가 보람간사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집사람도 옆에 있고 해서 꾹 참았는데 보배는 정신이 없어요. 진혁이 밥 먹여주느냐고. 정엽이도 정신이 없어요. 진혁이 밥 먹이느냐고. 그리고선 조금 시간 남으면 저먹고. 제가 어느 부분에서 소리 지르려고 하겠어요? 지 새끼를 낳아줬는데
지 새끼를 낳아줬는데 지 새끼만 먹이고 지 새끼를 낳아준 보배는 먹든 말든. 진혁이 한 번 돈가스 잘라 먹였으면 또 잘라가지고 누굴 먹여야 돼? 야, 보배야. 진혁이 저 새끼 봐요. 저거 지 얘기하는 줄 알고 저거 좀 봐. 저거 지 얘기하는 줄 알고. 아니 지 새끼를 낳아줬으면 얼마나 귀하네요. 진혁이 이뻐 안 이뻐? 진혁이가 지금 물에 빠졌어. 살리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근데 넌 죽어야 돼. 살리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어휴, 지 목숨보다 더 귀한 저 진혁이를 누가 낳아줬냐고. 보배 아니면 네가 어떻게 저런 애를 낳아? 그러면 나 같으면 진혁이 하나 먹이고, 보니까 보배도 지 새끼 먹이느냐고 못 먹고 있으니까 또 하나 잘라서 보배도 좀 먹이고, 자기는 나중에 돈가스 소스 남은 거 이렇게 빨아먹고 칼국수 국수 국물 빨아먹었으면 그게 아빠로서 역할을 다 한 거지. 뭘 남자가 밥을 더 처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살찌지 이 새끼야. 아니 웃지만 말고 이치를 생각해 보라고. 이치를. 아니 여보 좀 진혁이 좀 밥 좀 잘 먹여. 아유 밥 먹을 시간에.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지가 못 먹더라도 지 마누라도 좀 먹이고 지 새끼도 먹이고, 이왕이면 지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왕이면 배고플 때 얼른 밥 먹듯이 그 기질을 거기다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왕이면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느낌이 오셨으면 아멘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손에 죽임 당할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손에 죽임 당할 때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함께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다음 주 토요일 날 회복 12시 다시 모여. 진혁이하고 보배하고 어이 제 보배 집사님 같이 모여. 회봉으로 다시 와. 앉았던 자리 그대로 앉아. 내가 거기서 그대로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게. 이왕이면 그런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유, 지 마누라가 저 정도면 이쁜 거예요. 지 부인이 저 정도면 이쁜 거라고. 이왕이면 기지를 그런 데다 갖다 쓰라. 돌아서는 거 닌기죠. 저 뭐 교회 어차피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있잖아. 아이 이제 그만 좀 나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요. 뭐 담배를 못 끊어서요. 아유 속 터져. 아유 속 터져. 제가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 아유 속 터져. 이왕지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갈 거 급하게 돌아서라. 기지를 거기다 쓰라고. 목사님 내가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지만 내가 교회에 일단 가서 어차피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다가 내 기지를 그곳에다가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목사님 저 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돌아서라고요. 돌아서라고. 기지를 거기다 쓰라고.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기지를 누구를 위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이루어가는 일에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심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 요구하겠어요? 그 말씀 지켜라 안 지켜라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기지를 쓰라고. 네 기지를 어디다 쓰라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라고. 이 기지를 말씀이시며 창조주시며 아멘 심판주이시며 영이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영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기지를 쓰라고요. 느낌이 아시겠어요? 그게 생명이다. 그게 평안이다. 그분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다음 주에 모였어요.
정엽 집사가 또 똑같은 일에 이 자식 참, 목사님 저도 지금까지 일하고 왔어요. 나도 피곤한데 뭐 어떻게, 이러면 바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말씀이 요구하는 요구를 이루어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겠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손에 죽임당하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지 않은 겁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질 않았는데 새 생명의 부활이, 창조주의 창조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 돈 없어서 못한다, 나이 먹어서 안 된다, 힘들어서 안 된다, 우리는 뭐 이게 안 돼서 안 된다, 어려워서 안 된다,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작부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개척했단 말이에요. 돈 10원도 없이 이거 시작했단 말이에요. 빚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빚 가지고 빚을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행에서 대출하는 과정도 한번 보세요. 담보가 없는데 담보 없는 교회에 돈을 대출해 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없는데 있어요. 없는데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걱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금은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좀 이쁘게 봐주실 정도였죠. 그걸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 기질을 어디다가 써라? 말씀이요, 영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창조요, 새 생명이요, 심판이신 하나님의 요구, 그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써라. 그 말씀은 나에게 술 끊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끊는 게 왜 중요하나?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싸우는 게 중요한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목적은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요구하겠어요? 네 기질을,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 줄게. 그것에 너무 확고해?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약속할게. 가정의 복 줄게. 가정이 잘 운영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산업의 복도 줄게. 대신 욕심 부리지 마. 대신 욕심 부리지 마. 오늘 것은 오늘로 끝나. 내일 것 오늘로 갖고 오지 마. 남들 보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 삼성 이재용은 돈 그렇게 많이 번다는데 이런 거 하지 마. 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요번에 땅값이 얼마, 이런 거 하지 마. 광야에서 그랬던 사람들은 전부 엎드러졌어. 죽었어. 약속된 땅을 가지 못했어. 욕심은 부리지 마. 느낌이 오셨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기질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기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일에 얼마나 빨랐어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일에 얼마나 빠르게 나섰어요. 그 기질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린 이후에 그 영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달은 이후에 그 말씀을 지킬 수는 없는 자였으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의 요구를 이루어 나갈 때에, 베드로가 닝기적 하는 거 봤냐 말이죠. 돌아서는 거예요. 바울이 닝기적 하는 거, 자기 죽는 거 알면서도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처형당해요. 바돌로메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죽이 벗겨져 죽어요.
그런데도 그 일이 있음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을 지체하느냐, 이게 지체하지 않죠.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의 기질이, 죄송해요, 더러워서 그래요. 얼마나 그 기질이 참을성도 없이 더럽습니까? 그 더러운 기질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영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니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나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를 못해요. 인격이 바뀌는 게 자기가 죽는 건 줄 알아요. 성격이 바뀌는 게 자기가 죽는 건 줄 알아요. 등신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가 죽는 건 줄 알아요. 무턱대고 참고 견디는 게 자기가 죽은 건 줄 알아요. 그건 등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기질을 여기 육체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쓸 것이냐, 영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쓸 것이냐. 아멘. 그게 내가 죽고 살고 죽어있고 살아있고의 기준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정엽집사 가정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봐도 두 사람이 다 육아를 하는데 왜 나라고 부인도 해줘야 되고 아기도 해줘야 돼. 성경에 아내 된 자가 남편 도우라는 것도 있는데요,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을 이루어 나갈 의지가, 자기의 기질이 말씀을 이루어 나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직 못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이루는 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확증된 사랑을 열매 맺고 결실되게 해주겠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상관도 없는 나를 위해 내 손에 십자가에 죽임당했는데, 그때 내가 함께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함께 죽어야 그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능해요. 여러분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가정에, 산업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경험이 있어야 그가 나를 살리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예수를 살릴 때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을 시킬 때 그 예수와 함께 죽었던 자들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라 이게요.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하나다 이게. 그분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근데 이 하나라는 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해요. 내가 판단해도 되는 줄 알아. 추석이니까 주일 안 지켜도 돼. 뭐 어려우니까 안 해도 돼. 힘드니까 안 해도 돼. 나도 지금 뭐 애를 기르는 아빠인데 어떻게 그걸 다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과 나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아멘, 아멘. 그렇게 결정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더럽고 추한 이 기질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추하고 더러운 기질이 이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곳에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남자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상남자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변함이 없겠죠. 상남자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아내가 술이 취해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남편을 막 때리고 침 뱉고 막 이 새끼 쌍놈 새끼 너 만나서 된 게 없다고. 그럴 때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상남자들 있잖아요. 기질이 막 옛날에 그랬으면 막 두 말도 안 듣고 귓방망이 두드려 팼던 남자들. 근데 그 기질이 아내를 사랑하듯 주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기질이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을 왜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두 말도 안 듣고 귓방망이부터 날아갔던 사람들이 두 말도 안 듣고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믿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충만이겠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충만이겠어요? 에베소서에 이야기했던 만물 안에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겁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배운 거 상관없이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번 추석이 그리고 이 추수감사로 지켜지는 이 명절 기간이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추수감사 성회 기간 동안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도 새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회 기간 되어 창고에 그득그득 이런 열매가 결실로 맺혀지는 풍성한 추수감사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된다. 그냥 죽으면 안 돼. 십자가에 예수가 돌아가실 때 함께 내가 죽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그걸 믿는다면 날마다 이 기질이 성격이 내 육체의 현저한 요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마테마가에서는 이렇게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김 받았어. 그럼 두 번 또 다시 가서 목욕할 필요 없다. 더러워진 부분만 씻어라.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예수 믿었을 때 창세기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모든 말씀에 불순종된 죄는 다 해결된 거예요. 내 속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결됐다. 이게 예수 믿을 때 해결됐다. 뭐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찾아서 뭐 회개 이런 거 없다. 그냥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유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자식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새끼를 생각하느냐고 아내한테 잘못했구나. 이걸 들었어요. 그럼 그것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내 정과 욕심을 또 오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습니다. 나는 이미 이전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죽었습니다. 죽은 난데 또 욕심이 올라옵니다.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개란 느낌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예수가 죽었네 이게 아니고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이번 성회 기간에 이것을 깨닫고 또 아버지께 돌아온 만큼 아버지께서 보상하시고 열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문장 하나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속에서 새 생명으로 창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산업에 새로운 일들이, 소망의 일들이, 희망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